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잘 어울립니다. 별로 진심이 안 들었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옆 사람 보면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드신 분 있죠. 좀 예쁘게 별나게 입고 오신 분한테는 이렇게 한번 새로운 느낌입니다. 예. 예.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좀 무거운 설교 제목이죠. 우리가 차분하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가 제 목소리를 감당을 못하네요. 그래갖고 막 스피커가 두 개가 다 나가버렸어요. 앞전 주에 제가 쭉 한번 했더만 그때 팍 나가더만 살아나질 않아서 술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랑거리가 많기를 바랍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여러 가지로 자랑거리가 많아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자랑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교만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바울의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간직한 후에 그렇게 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죠. 그때 당시 최고의 그 가문, 학문의 역사를 이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으니까 그 바울의 최고의 어떤 그 학벌을 자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장막을 짓는 또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장막을 이렇게 잘 짓는 기술자였다라고. 그리고 정말 갖기 힘들었던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외에 다 드러내고 싶은 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또 우리에게 십자가가 왜 자랑거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고 그 사랑으로 구원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허락하신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하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도 온통 밖에 나가면 밑에도 십자가, 위에도 십자가, 아래도 십자가, 꼭대기에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은 여기 안에도 십자가, 온통 십자가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붙여놓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자, 어떤 분은 십자가를 목걸이로, 반지로, 귀걸이로 이렇게 십자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장식,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영생의 소망의 길이 있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도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유대인 중에 몇 명이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갈라디아서를 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도리라는 말 밝히면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더 이상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대에는 자기의 소유, 노예나 짐승한테 여러분 화인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화인을 찍어서 소유권을 표시를 했습니다. 요즘에도 방목하는 목장에는 이렇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마크를 딱 찍죠. 바울은 자기가 이 흔적에 대해서 쭉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을 뻔을 했다고 표현하고요. 태창으로 맞기도 5번, 그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이 박해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몸에 많은 상처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 상처들이, 그 흔적들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이 상처들이 바로 이 흔적, 예수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흔적은 여러분 다른 말로 낙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낙인은 확실한 주종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죠. 당시 한번 딱 여러분 찍힌 낙인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를 않아요. 한번 노예로 낙인을 딱 찍으면 평생토록 주인의 뜻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흔적은, 이 낙인은 소속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 누구에게 속한 나는 노예인지를 밝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이 표현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소속자다 그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소속 맞습니까? 예수님의 것 맞습니까? 내 거라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거라고 여러분은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의 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졌으며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진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겪은 마음의 상함이나 아픔이나 손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뒤집어 버렸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도 참습니다. 내가 손해를 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프지만 참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흔적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따돌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풍기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가끔은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뭐가 작동하면 그러냐? 첫 번째는 열등감에 사로잡혔을 때. 혹시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늘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래요. 저는 부족합니다. 예, 못합니다.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건 바른 거죠. 근데 내가 그냥 열등의식 속에서 딱 잡혀서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부족해서 못해요. 저는 틀렸어요. 아이고, 안 돼요. 이거를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면은 그런 모습을 보는 이 열등의식에서 말하는 그런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해 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함에서가 아닌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어째요? 굉장히 섭섭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의 자격을 탓하고 무지를 탓하고 자기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말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이렇게 이끌겠습니까? 아이고 못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무지를 고백하거든요. 무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하리까 그래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잘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무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알다시피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무능한 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하기 싫음을 분명히 말하거든요. 주여 나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는 잘못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택할 때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매를 몇 번 서봤어요. 중매를 이렇게 사다 보면은 이거 어떤 스타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 딱 소개시켜주면 아이고 키가 작아요. 얼굴이 안 이뻐요.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죠. 외모를 보게 되더라고요. 외모를 보게 돼요. 네. 너무 뚱뚱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을 우리의 인간은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자고하고 교만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면서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열등의식이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인답지 못하게 사는 또 하나의 이 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면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터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엌에 음식을 해요. 아내가 엄마가 음식을 해요. 그러면서 음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아닌데 부엌에서 밥이나 하고 있네 하면서 투덜대고 막 음식을 한다면 그리고 가족한테 밥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 밥을 먹으면은 여러분 건강해질까요? 모든 이 투덜거림이 이 음식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다 들어가고 음식이 독이 돼 갖고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 하나도 여러분 이 물 하나도 내가 어떻게 말하는 따라서 이 육각수가 되고 이상한 물이 되고 막 그런다고잖아요. 여러분 밥에 넣고 밥에다가 막 저주를 퍼부었더니 밥에 곰팡이가 쫙 일어나가지고 시커먼 곰팡이가 나오더라. 여러분 먹는 반찬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반찬도 마찬가지. 그래서 젓가락질로 침을 이렇게 하다가 그 여러분 음식통에다 젓가락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냉장고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몸이 썩는 그런 바이러스가 생긴대요. 그래서 이 음식통에 젓가락질로 막 이러다가 이렇게 냉장고 넣으면 안 된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이나 하고 있겠냐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지금 해야 할 일들을 거절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은 남성교회를 합시다, 여전대를 합시다 하면은 자기하고는 질적으로 안 맞아서 나는 남성교회를 못하고 여전대를 못한다고 하거든요.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남성교회나 이 여전대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맞지요? 맞으신 분만 아멘.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시민이 된 거 맞지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준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과 맞은 사람이요, 안 맞은 사람이요? 안 맞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린 사람이에요, 안 어울린 사람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안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못 갈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못 갈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요.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어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원리적으로 맞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산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말은 믿는 건데 이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왜 사울 왕이 실패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청년의 때에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해갖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교만한 놈이 싹 들어가잖아요. 교만기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왕인데 하면서 선지자가 뭐가 필요해?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이러잖아요. 이 생각에 빠져드니까 결국은 이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이 죽고 결국 자기도 어째요? 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어.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고요. 목사가 뭐여? 내가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가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쪽 교회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뭐여? 내가 하면 되지. 그러다가 큰일 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새벽에 계속 하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세 번째로 보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내가 게으른 게 아닌가, 나태한 게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한 것도 아니라면 내가 나태한 이 게으름에 늪에 빠진 사람은 아닌가.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잘했다. 나도 예전에 해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는 겁니다. 나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딱 갖거든요. 이 생각에 젖어들면 아무것도 안 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자 끝이다 이렇게 선언하시기 전에 잘했다 이젠 좀 쉬어라 하시기 전엔 우리가 결론을 짓고 쉼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쉽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참 잘 됐대요. 하여튼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부흥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필리핀에 가가지고 땅을 엄청나게 사서 부동산을 하고 싶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 오래 못 살겠다 내가 그랬어요. 진짜로. 네. 근데요 이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한 3천 명 모였는데 다 떠나버리고 500명 남았어요. 그거 아세요? 끝이다. 잘했다. 이젠 쉬어라.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절대로 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끝까지 주님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흔적이 있어야 돼. 어떤 열매를 맺었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갖게 된 그 흔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감수할 걸 감수해야 된다. 첫 번째는 시간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핑계 댈 게 없어요. 수요 예배들 승리하십시오. 어째 아멘이 시원찮아요. 수요 예배들 승리하십시오. 예.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밥을 안 먹다 보니까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이제 서서히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주일
또 주일 될 수 있는 한 주일날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째요? 죽은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죽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고 육으로 잘 안 된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그냥 이 목사가요, 그냥 제가 여러분 겁박 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라 그러면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내가 사는 길이거든. 성경을 읽고 듣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라. 가장 기본적인 희생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에 값을 치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 가치가 있으면 이 가치가 빛나고 이 가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째요? 내가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을. 두 번째는 물질의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질 얘기하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막 이런다는데 복 못 받을 그게 행동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7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드림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값을 안 치른다는 거잖아. 그건 온전한 희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경제적 용어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가 없으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절대 투자가 없는 사람은 거두지를 못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죠.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하늘에 어째요. 이렇게 쌓인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하고 내가 가져갈게요 하고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 이거는 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창고에 딱 넣으면은 이게 복리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쌓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드림이 없는 것은 투자가 없다는 것이고 희생이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한 상처와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다 그래요? 상처, 흔적이 있었다. 바울과 같이 그런 엄청난 흔적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 그죠? 마음이 상해도 참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아. 왜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어도 참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감수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마음 상해도 참고 눈물 흘리며 참고 손해보면서 참고 아픔이 있어도 참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흔적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네 번째는 비판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쓰고 막 애쓰면 어째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좋게 얘기해요. 막 싫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해요. 예, 그러죠. 막 예수 좀 한번 막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면 아이고 별나기도 믿네 막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제가 군대에서 그랬어요.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 아들도 술 다 먹더라. 너는 뭐 목사 아들도 아닌 놈이 뭐 술을 안 먹냐 이렇게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별 얘기. 아이고 신학교 4학년 졸업하고도 술 먹더라. 너는 이제 2학년 졸업하고 온 놈이 술도 안 먹냐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도 안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비판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교회에 오랜 출석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좋게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근데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좋게 얘기하는 이게 딱 습관이 길러져야 되는데 그냥 어째요? 이 입으로 좋게 말할 줄을 몰라.
계속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어쩌다 했었고 막 그런다 그 말입니다. 자신은 일하지 않으면서 또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막 향해서 막 비난을 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요. 저쪽 교회. 저쪽 천안 쪽에 있는 교회. 자신은 찬양대로 봉사하지 않으면서 찬양 등에 조금 삐걱하고 음이 틀렸어. 아이고 저것도 못하네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이 주방에서 한 번도 가보도 안 한 사람이 아이고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대가리 없니, 국물이 무엇이 어쩌니, 싱겁니 따니 막 투덜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쪽 동네 있잖아요. 우리는 없는데. 그런 비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수해야 된다 그 말. 이게 흔적이에요. 흔적.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겨.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서는 이 흔적이 뭐겠어요? 훈장이겠죠. 훈장. 그렇죠? 면류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천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분도 있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는 사랑이 하나도 없대요. 지는 그렇게 말한 지는 어쩌냐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래도 온전해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거절당하는 그런 것들은 어째요? 여러분이 감수하세요. 그게 다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하나씩 훈장을 다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너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함께 너하고 같이 않을 거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감수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없다라고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이고 감수하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때로는 여러분 아픔의 물러남도 있습니다. 아픔의 물러남. 한 시절을 멋있게 보낸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러잖아요. 떨어진 낙엽은 나무 밑에서 썩어서 땅속에 스며들어서 새로운 싹을 낼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다음에 돋아날 싹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눈이 그냥 흐려지기 시작하고 얼굴에 막 주름이 잡히고 귀가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막 휘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살아온 세월을 증명하는 하나의 인생의 흔적이잖아요. 흔적. 문제는 여러분 그 흔적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며 생긴 흔적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상처도 상처 나름입니다. 여러분. 흔적도 흔적 나름이고 눈물도 눈물 나름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얻은 상처는 오히려 이거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흘리게 되는 눈물 또한 이게 부끄러운 눈물이죠. 상처라고 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눈물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상처인가,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 상함인가를 정확히 내가 분별을 하고 그거라면 감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장로님 하면은 이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저희 고향의 허종주 장로님. 제가 이제 설교 가운데서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장로님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제가 이제 모교에 가서 설교를 한 1년 반 정도 했다 그랬잖아요. 21살 때 갔어요. 21살 때. 제가 아주 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분은 장로님이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때 21살 갈 때 80 드셨어요. 그 장로님.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가잖아요. 아이고 전사님 한 주간도 고생하셨지요 하면서 또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막 몸둘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참 좋으신 장로. 이 장로님의 섬김이 쭉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모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됐거든요. 그래갖고 그 장로님 이제 자녀 목사님도 계시고 거의 뭐 장로님들이신데, 근데 그 장로님의 섬김이 늘 기억이 나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저쪽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저 이제 여기 담임으로 오게 되니까 그 신문 스크랩을 쫙 해가지고요. 목사님, 이게 제가 쭉 신문 스크랩을 해갔는데 목사님 설교의 자료에 이렇게 설교하는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크랩을 쫙 해갖고 주신 분이 계세요.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흔적 감수해야 될 것은 감수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 여러분에게 상급이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애매한 것도 있고 마음 상한 것도 있고 눈물 흘리는 것도 있고 상처 입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 내 입으로 해버리면 내게는 면류관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얼마나 지혜롭게 내가 이 흔적을 잘 내 몸에 남기느냐. 이게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매맞는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면, 그죠? 하나님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를 지는 상처, 이 흔적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내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짐을 잘 지고 가야 됩니다. 일터에서 져야 할 십자가 있거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기꺼이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를 반드시 여러분 장로님들 지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져야 될 십자가 반드시 안수 집사님이 져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권사님이 질 십자가 권사님 지십시오. 꼭 안 한 사람 보고 아이고 저 권사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 이래버리면 본인도 베려버린 거죠. 그렇죠. 내게 하나님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은퇴를 하든 명퇴를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여러분 끝까지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예쁘게 아름답게 잘 지시라 그 말입니다. 집사로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안 돼요. 찬양대 오늘 꽉 차니까 얼마나 좋아요. 앉을 자리가 조금 비좁기는 하기는 해도 그러면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감동받으면 어째요? 별일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시키는 삶을 사시고 감동을 시키는 그런 예배자가 되십시오. 감동을 시키는 헌신자가 되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가정 책임지세요. 예. 그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짐을 지나가면 지시면은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하면서 여러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에게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간 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흔적을 남기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드러나게 편하게 큰 일을 하고 가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34년이 됐어요. 편하고 드러나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고 흔적을 남기신 분들이 온누리교회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은 것이고, 온누리교회 34년의 역사가 그분들의 흔적으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 흔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정말로 내가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나고 내게 상처가 있더라도 그 짐을 잘 지시고 흔적을 여러분 몸에 잘 이렇게 기꺼이, 주님이 기꺼이 지기를 원하시면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꺼이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우리 반질까? 네가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된 십자가 내 지하리다. 사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복된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꺼이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6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육신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성전에 나와 감사는 예물 드리게 하심을 드립니다. 저희의
한량없는 몸이라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희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 보상에 드리오리까? 어쩔 수 없이 적은 예물이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저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서 10의 1조 예물로 드립니다.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조건 없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이름을 낱낱이 호명하지는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투르키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21일 하나님 승리 주심에 감사하고 응답 주심에 확신하며 감사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년퇴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10의 1조와 특별 11조와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의 모든 삶에 남은 생애가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 속에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7날의 빛으로 온전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에게도 같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면 이 시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 심령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은